오늘 제목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골방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커넥션이 있는 사람이다. 커넥션 뭐야? 연결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대1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럿이 모일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럿이 모일 때도 은혜를 받지만 특별히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또 1대1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고 만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사람. 모세가 만약에 광야에 이집트에서만 있었고 왕자 대접만 받았다면 먹고 마시는 데는 최고였을 거예요. 그죠? 노는 데 최고였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거 평생 하면 지겨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지. 모세가 광야에서 고난도 받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라고 그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이유가 뭐냐? 모세는 광야에서 회막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모세가 들어가면 회막에 구름 기둥이 내렸다 그랬고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 주위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생기가 넘치고 죄를 멀리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고 그들은 웬만한 일에 잘 쓰러지지가 않아요. 쓰러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요. 포도나무 가지가 이 붙어있는 가지는 여기다가 이제 불을 붙여도요 잘 안 타요. 살아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잘 안 타요. 그런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잘 타요. 왜? 말라지나니. 모세가 광야에서도 빛나는 영성을 가질 수 있었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반짝반짝 빛났던 것은 크림을 발랐기 때문이 아니고 맛있는 걸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가 그를 광야의 빛나는 영성으로 만들었고 120세가 돼서 죽었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누렸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왕궁에 있다기보다는 좋은 환경에 있는 것 좋아요. 다 좋아요. 부러워요. 그러나 가장 나는 부럽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1대1의 커넥션이 있는 사람. 골방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오셔갖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왜 골방이 없니? 너희 되게 종교적이다. 예배도 잘 드리고 모이기도 하고 연설도 잘하는데 너희는 왜 골방이 없니?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는 기도할 때 네 1대1의 장소로 가서 문을 좀 닫고 아무도 안 볼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내 아버지께 갚아주신다는 1대1의 골방이 있는 예수님이 와서 친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의 골방은 사자굴의 위협을 완전히 묵살시켰고 그는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도 떨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바깥에서 천만인이 치료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도 1대1의 관계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많고 자꾸 불안이 많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모세가 아말렉이 막 쳐들어왔을 때 어떡하지? 물론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리라고 하는 아멘. 그런 믿음을 모세는 갖고 있었기에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들 때 여러분의 삶이 이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것이 하나님과 커넥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데. 어떤 정치인, 대통령, 뭐 어떤 것과 연결된 것보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러 가지 이름, 라파, 삼마, 여호와 니시를 어디다 썼냐? 기도할 때의 니시, 승리가 일어난다로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가 나온 거예요. 기도 생활이 내가 약해졌다면 전체적으로 약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몸도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져요. 왜? 염려가 많으니까. 염려가 많은데 배출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뜻은 뭐냐면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 염려 중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도할 것이 있고 간구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할 게 있다. 기도할 것들은 이렇게 저도 보면 이렇게 A4지 반을 접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 7월달, 여기 간구 제목.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께 간단한 한 5분씩 기도하면 될 거. 간구 제목 막 20분 이상 막 기도해야 될 걸, 붙잡고 늘어져야 될 거. 이렇게 나누란 말이에요. 적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이걸 다 지고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지고 다녔죠. 이렇게 이게 염려예요. 뭐 이걸 다 지고 다니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마트에 가서 카트 필요 없어, 그러고 들어갔다가 이거를 지고 다니면 한 15분 있으면 내가 왜 카트를 안 들어왔을까? 이런 후회를 난 많이 해요. 근데 옆에서 이제 아내가 그걸 미리 탁 갖고 오면은 그거 뭐하러 갖고 와? 그렇지만 그게 엄청나게 편한 거지. 목사님 기도하는 거 이렇게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시간 없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 시간에 누워서 텔레비 봐야지. 그러나 그걸 지고 다니는 것이 그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기도 카트를 주셨으니까 거기다 담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가는 거야. 나 기도했어. 네, 하나님께 올려드렸어.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난 있던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꿔라. 너희 죽을 때까지 염려할 거 있다. 그죠? 있어요. 저 있어요. 염려할 거 꽤 있어요. 그 중에 기도할 게 있고 간구할 게 있어서 적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 문제만 있나요? 가족의 문제, 교인의 문제, 그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도 안 하면은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또 큰 문제죠. 지고 다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그것이 죄짐일 수 있고 그것이 염려의 짐일 수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군대에 있을 때 행군할 때 이것이 막 몇십 킬로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나중에 여기 이 밴드가 너무 아파. 여기가 아파. 소총도 평소에는 그렇게 안 무겁게 느껴졌는데 계속 지고 다니니까 나중에는 이 총이 너무 무거워서 버리고 싶어. 총을. 그렇게 걱정하느니 기도해라. 아멘. 무슨 노래 중에 뭐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들러붙어 다니는데. 들러붙어 있는 철가루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큰 자력 앞에 가면 그 철가루가 글로 가버리는 거야. 아멘.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짐 지고 다니지 말고
그걸 기도로 다 넣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결제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해라. 네 고생이다. 기도가 없는 건 네 고생이다. 또 기도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도 얻지 못해요.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오히려 성령 충만해져 갖고 내가 강건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어야 기도해, 사람은. 그리고 어떤 일을 맡아야 기도해. 이 설교 한번 하려고 어제 저녁 오늘 아침 계속 기도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없는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시잖아요. 거지 나라였잖아요. 응? 지금 우리가 필리핀 가서 도울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국 사람처럼 보는 거죠. 진짜 가난하고 거지같이 지낼 때 초콜릿 하나 달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약속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교회가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를 한 번도 빼지 않고 기도를 하루도 안 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했냐면 신명기 28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의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1등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지 같은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1등들이 나오고 있는지는 신문에서 또 뉴스에 계속 나오죠. 그 기술이며 그 운동선수이며 이름 대면 다 알잖아요. 각종 부분에 어떻게 세계 1위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냐는 얘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면, 신명기 28장 1절은 딱 세 가지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들은 것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또 미국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십계명은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굉장한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라. 근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라는 것은 나만 사랑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뭐 바다에 뭐 어떤 우상 만들지 마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는 누가 하는 거죠? 사랑할 때 질투하는 거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그게 우상이다는 얘기예요. 저번 주에 얘기했던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기를 바란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3, 4대까지 죄를 묻는다. 그게 이 계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 써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사랑해서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이 뭐냐? 1000대까지 복을 받는. 할렐루야. 내가 가끔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을 때는 얘들한테 얘기해. 너희들은 1000대까지 복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믿는 거죠.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어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앞세대가, 또는 우리 바로 옆에까지. 근데 지금 어떤가 봐봐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어쨌든 간 골방이 없어졌고, 예배가 약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회막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하나님의 일을 안 할수록 좋다, 이런 영적인 백수들이 굉장히 나라의 인구수는 많아졌는데,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는 사람, 골방에 있는 사람, 회막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을 맡아서 천국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인구수는 많아졌는데 영적인 A존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선배들이 저렇게 잘했어,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부모 덕에 먹고 사는 어떤 이런 종자가 돼버린 것 같아요. 사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쓸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지금 현 시대예요. 회사에서는 그저 한 자리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회장의 눈안에 드리려고. 아마 그런 경각심들이 언제 생기냐? 은혜 받을 때만 생겨요. 평소에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을 받고 이럴 때 그런 생각도 들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발 담그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목욕탕 간다고 해서 뜨거운 물, 찬물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습기만 느끼는 거예요. 목욕탕 요새 안 간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목욕탕 갔을 때 찬물에 물을 담글 때 온몸이 차지죠. 뜨거운 물에 발을 넣었을 때 온몸이 뜨거워지죠. 여러분, 우리가 뭐 조그만 거라도 진짜 하나하나 하나님의 관계된 일을 맡아서 하나님께 그 발 담고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과 그런 것들을 발 담그고 살 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거예요. 발 담글 때. 근데 누가 발 담글 수 있냐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발 담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역하게 되고, 사역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기사열이에요. 내가 20년 전부터 하나님께 깨달은 말씀이에요. 기도, 사역, 열매, 이게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사역을 하게 돼. 왜? 힘을 받으니까. 그리고 사역하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도와 사역 사이에 뭐가 있냐면, 힘을 받으면서 거기서 거룩해지면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것과 은혜를 많이 받은 걸로 어떤 부분에 결단하고 순종했다는 다른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꽤 충만해졌다, 꽤 많이 깨달았다 하는 것과 충만하고 깨달은 것을 돌파하는 능력, 즉 순종과 결단으로 가서 딱,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항상 속냐하면, 오늘 은혜 받았다, 내가 조금 충만해진 것 같다는, 이거는 열매까지 안 가요. 열매는 언제나 힘받고 거룩을 결단하고 돌파할 때, 그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얘기한 듣고 지켜 행하면, 거기에 기적일 하나님이 1등으로 만들어주게 돼요. 행하면.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계명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둘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큰 이유는, 은혜 받아야 되는, 능력 받아야 되는 큰 이유는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도 뭔가 힘이 있어야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힘을 받는 것은 너무나 1번 항목 하나님께 힘을,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지 않고는 결단할 마음도 없고 결단할 힘도 없어요. 근데 오직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면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Connection is everything. 하나님과의 연결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나의 모든 것이다.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은 다음에 결단이 일어나는 거지. 결단할 힘조차도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어떤 발전도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100% 언제나 똑같아요. 광야에서 돌고 먹고 하루 종일 40년 지나도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광야인이에요. 특징이 가장 슬픈 거예요. 똑같아. 전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안 해, 못해.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이 기도하면 보여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 같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오는 능력으로 결단해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간증을 하나 할게요. 큰 건 아니에요. 이제 영어 예배 같이 드리는 우리 그 피터 목사님이 자전거가 없어서 고민하기는 안 했지만, 여하튼 나는 자전거 요새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자전거를 하나 빌려주려고, 이제 제가 저쪽에 사니까, 금천 쪽에 사니까 그 자전거를 내 차에 뒤에 넣으려고 이제 갖고 내려왔는데 차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거기서 여기까지 그거를 이제 운동 가방 메고 이거 타고 거기서 여기까지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려니까 기도는 해야겠는데 저기 저 베델교회 거기에서 그냥 기도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기도 장소를 막 찾았어요. 뭐 온 땅 미라 갔는데 또 잠겨 있고, 어떤 카페에 가서 기도 좀 하랬더니 아줌마 아가씨들이 아침부터 와서 떠들어. 어떻게? 야, 정말 기도할 장소 찾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그래갖고 제일 큰 교회 베델교회 가갖고 기도할 장소 어딨냐고 그랬더니 1:1 장소는 없는데 성전이 열려있다고 4층 가갖고 거기 가서 이제 가방 풀어놓고 기도한 다음에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께. 사실은 저에게 좀 염려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참 열매 맺는 삶이 참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참 이게 나이는 먹어가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조금 사실은 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30분밖에 기도를 안 했어요. 이런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딱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사실은 네가 교회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니? 지금 하고 있는 예배지요. 그 주일 예배 너 누구랑 하고 있니? 가장 귀한 동역자들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냐? 두 번째, 또 주일 예배 말고 무슨 예배가 있냐? 영어 예배인데요. 영어 예배 요새는 너무 은혜 받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영어 예배 누구랑 하고 있냐? 제 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예배 뭐니? 역시 그래도 어린이 예배죠. 많이 신경은 못 쓰지만. 너 어린이 예배 누구랑 하고 있니? 많은 목사님들의 자녀들 중에 정말 은혜로운 자녀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해서 골치 아픈 그런 목사님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얘야, 네가 사역은 비록 작게 하고 있지만 네 자식들하고 그 가장 귀중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니? 거기서 내가 눈물이 나오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하나님과 1대1과 1대1로 뭘 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데 그 다음날 카톡이 왔어요. 음성 카톡이 왔어요. 그 왜 음성 카톡을 누가 보냈나 했더니 선교사 형님이 보낸 거예요. 제가 BBB 직장인 선교회에서 그 돋보기 기도 강의를 했는데 그때 들었던 한 자매님이, 직장인 다니는 한 자매님이 아들이 학교에서 계속 뭐 선생님한테 문제를 일으켜요. 막 싸우고 뭐 핸드폰 많이 보고 욕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고민을 겪고 있는데, 그 돋보기 기도 그 강의를 듣고 그때 할 생각은 없었대요. 왜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하지? 그런 생각만 있었대요. 근데 마침 염려할 제목이 생기니까, 그것도 내 자식이 학교에서 그런 문제들을 당하고 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래서 20분 기도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지 않더래요. 그걸 10번을 작정하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음성 파일을 보낼래가 말았어. 10번 작정해서 하는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냐면, 아무리 아들이지만 너무 사고를 치고 걱정을 시키니까 막 이 말이 함부로 나갔던 사랑이 막, 그러면서 기도를 더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들은 거를, 그 통화를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라도 쓸 때 이게 얼마나 보람된가. 그거 누가 바꿔줘요? 그 아이를 누가 바꿔줘요? 우리가 살면서 애가 안 나올 수도 있죠. 불임을 겪을 때도 있죠. 한나처럼. 그거 누가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염려도 하나님이 해결하셨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이 유혹을 이긴다. 사역이 죄악을 이긴다. 거룩한 일에 분주해야 한다. 예.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 좋은 영상들을 보면서 정리한 거예요. 제가 맨날 했던 얘기는 사역이 죄악을 이긴다, 이건 했었죠. 근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 비전이 유혹을 이긴다. 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거룩한 일에 분주해야 된다. 기도는 거룩한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주일학교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은 이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상급에 관련된 일이에요. 이런 것들에 뭐 해야 된다? 분주해야 된다. 기도가 제일 바빠야 돼요. 기도가 제일 중요해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네가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다. 가끔은 제가 오후 기도 시간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 와서 특별한 막 강한 능력이 안 오더라도 버티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번 주에 한번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하고 귀한 깨달음 하나를 주셨어요. 우리 크리스천은 영적인 와이파이가 되어야 된다.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연결이 일어나죠.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는 인터넷 연결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 생각해봐요.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거기 있으면 하늘과 연결되어 있긴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얘가 안 믿어서 속상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해가 돼요? 옛날에 그 상철이 아빠 생각나죠? 나 그 사람한테 뭘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붓고 싶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기만 했는데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완전 변화시켰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충만하고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누리면 우리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영적인 와이파이가 되면 내가 근무하는 그 직장, 그 학교,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 영적인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과 믿을 수 없는 하나님 얘기들이 믿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을까? 근데 나는 그 후에 나름 조금 방황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못했는데 우린 그렇게 중요한 존재구나. 가끔은 막 아침에도 막 술 냄새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난 이 코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근데 요번에 회개했어요. 그거 아니구나. 내가 밥 사주면서 있어야겠구나. 내가 몇 마디 하지 않아도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고압전류가 흐르는.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쪽에 막 고압전류 이따만한 거 막 흘렀는데 그 동네 사람 다 암 걸린 거 알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고압전류 막 흐르는데 아무 이유 없이 다 암에 걸려갖고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암이 많냐 찾아봤더니 고압전류선이 그냥 거기에 흘렀다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저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누릴 때 영적인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고압전류가 흐르는, 하나님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봐도 막 병이 났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법은 없어. 고압전류. 목사님, 저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영적인 와이파이가 좀 되어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요. 기도와 간구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예배가 살아나요. 토요일날 여러분 여기 와보세요. 딱 두세 명이 있는데 영적인 강력한 능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와보면 알잖아. 놀라워요. 영적인 와이파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기만 해도 또 내가 입을 벌리면, 기도한 사람이 입을 벌리면 안 믿어질 것들이 믿어지는, 그래서 그 사람이 니고데모처럼 거듭나는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줄로 저는 믿어지더라고. 또 하나, 내가 가는 곳에 왜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었을까? 이것은 이게 고압전류가 흘렀구나. 필리핀에서 내가 2시간 4시간 그 강의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쪽에서 방에서 뭐가 터진 것 같더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나도 그랬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기쁜 일이구나. 진짜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요새 너무 드는 거예요. 사자 얘기나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사자가 어마어마하대. 이 울음소리가 한번 울면 몇 킬로 안에 있는 짐승들이 다 쫄아가고, 야, 무섭다 막.
근데 자세히 가서 나중에 이 사자를 살펴보니까 이 엄청난 사자가 이빨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하늘나라와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 건물들,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데 기도가 없고 거룩함이 없어서 이빨 빠진 사자 같은 지금 그런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는 하는데 거기에 어떤 형식은 있는데 모습은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없는, 기도가 없어서 능력이 없고 또 거룩함이 없어서 이빨이 없는, 그래서 보기에는 놀랐는데 능력은 없는 그럼 이빨 빠진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빨 빠진 사자가 아닌 기도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1대1의 커넥션 속에서 가장 강력한 자, 내가 있는 곳에 믿음이 일어나고 내가 전하는 곳에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커넥션되는 이런 꿈을 꿔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와이파이다. 나는 하나님의 와이파이다. 나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사람이다. 내가 대충 살고 기도도 안 하고 매일 대충 형식만 갖추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될 수 없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성령 충만함을 얻고 거기에 결단까지 일어나서 기도의 힘, 거룩의 힘, 와이파이가 팍팍, 하늘나라가 팍팍 터지게 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막 터지는 거예요. 은혜가 터져. 내가 가는 곳마다 은혜가 터져. 하늘나라가 터져. 와이파이 초고속으로 터지서 내가 가는 곳마다 터진다면 나는 기도할 의무가 있고 거룩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왜? 귀하니까. 아멘.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조심해야죠. 아멘. 또한 내가 가는 곳에 고압전류가 흘러서 거기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고압전류 때문에 암에 걸리듯이 은혜의 고압전류 때문에 병이 낫고 치료되고 죄가 떠나가고 막 그런 강력한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6개월 지났어요. 매일 우리는 후회해요. 아유,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순종하고 결단할 걸. 매일 똑같아요. 그거 매일 똑같은 삶에서 여러분 더 이상 멈추지 말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서 영적인 와이파이어, 영적인 고압전류가 흐르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표하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팍팍 보여주고 팍팍 터지게 해주고 쓰임받는, 어느 곳에서나 쓰임받는, 귀 쓰이는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